딱 걸렸죠. 주일날 설날이 되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는데 딱 걸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요동치 아니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신 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설날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뭐 떡국 생각나는데 설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설이 뭔지 아세요? 설의 반대가 익은 것이 반대말이에요. 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밥할 때도 완전히 익지 않으면 아이고 설이 익었네. 그 설이 그 설입니다. 설날 그러니까 뭐예요?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하나의 두려움의 표시가 설날이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날은 설날이 아니고 익은 날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성취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날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날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날은 설기 그지없죠. 왜?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얘기를 해요. 맘몬.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떠돌아다니는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캡처해 갖고 와 봤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가 없다. 이건 참 누가 만들었는데 이게 잘 만들었어요. 침대로 책은 살 수 있으나 지성은 살 수 없다. 돈을 가지고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입맛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돈은 화려한 옷은 살 수 있지만 아름다움은 살 수 없다. 돈은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은 약은 살 수는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은 유흥은 살 수 있지만 행복은 결코 살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맞는 얘기 참 너무 잘 들어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렇게 보면서요. 잠은 사는 것이 아니고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혹시 불면증이 있으신 분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로새 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지성. 돈으로 살 수 없는 지성이 믿음 안에 있고 복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만나를 주실 때 그때 식욕도 넘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세례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옷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옷은 모든 사람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한마디 해봅시다. 아름답도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 아무리 행복을 추구해도 이 행복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행복자로다. 돈이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네가 붙잡으면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 네 날이 이 세상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에서는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사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세상에 희망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주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이 축복을 받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살릴 교회를 소멸을 막을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켰듯이 교회 소멸되는 이 시대에 우리 이 낙동강에 있는 외관 선교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의 교회 소멸을 막는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 소멸을 막아야 돼요. 지금 고린도서에서는 지체의식을 강조하고 있어요. 온 놈이 한 지체예요. 여러분들 발가락이 상체기가 나가지고 그 고름 잡히고 그러면요 온 놈이 아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발가락을 그냥 쭉 찌라고 그냥 버려버립니까? 이렇게 또 손으로 큰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런 손으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발로 아무리 큰 일을 해도 심장에 망가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완네스 돼서 가야 돼요. 늘 귀가 뚫어지도록 얘기하지만 이 팬데믹 시절에 7만 교회 중에 1만 교회가 사라졌어요. 그게 뭘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우리 몸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7만 개의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1만 개의 기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몸이 보통 망가져도 망가진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지만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지금 엄청난 구멍이 생긴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후대에 대한 기존 주일학교가 있었던 그 교회마저도 30% 이상 주일학교가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하고 통화했어요. 오늘 좀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시라고. 오후 예배 끝나고 만나죠. 그랬더니 거기 오후 예배 해요.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거기는 안 해요. 그랬더니 우리는 안 한다고. 그래. 그거야 새벽에 했겠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잘 따라가는 게 그게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와 우리가 속한 이 외관 선교교회만큼은 말씀을 청종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소멸의 결정적인 배경은 뭐냐? 말씀 소멸이에요. 말씀 소멸이 왜 말씀 소멸이냐? 말씀 청종을 하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게 아니요. 그러나 그걸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이걸 안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아주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40년 동안 광야길을 헤쳐오게 하신 것, 줄이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여러 가지로 시험하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는 이유, 너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그것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냥 머리가 터질 만큼 고민이 오십니까? 그거 여러분들 복 받은 거예요. 지금 말씀을 따라가나 안 따라가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 시험을 여러분들 반드시 통과합니다. 그런데 또 그때 영적인 상태가 좀 거시기해서 못 따라가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여셔가지고요, 그 시험 테스트 넉넉하게 이기게 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시험 아무것도 없어요. 돈 따라가서 그냥 돌아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너희 의복이 헤어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히셨다는 거예요.
내 발이 부르텄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이 되셔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에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대왕 사울왕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망령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안 따라가는 게 망령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우상숭배보다 무서운 겁니다. 우상숭배는 한 대 얻어맞고 아이고 우상숭배나 깨달으면 되는데, 말씀을 안 따라간다, 이건 우상숭배다 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한 것, 그래서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에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를 않아요. 청종하지를 않아요. 그때 사무엘이 그 사울 왕에게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말씀을 청종하라고. 할렐루야. 예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종, 말씀을 듣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겼어요. 순종이, 즉 말씀 청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그리고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내 고집대로 그냥 완고하게 행하는 사람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설이나 명절이나 이때 절을 안 하고 제사도 다 없애고 또 뭐 동화사 같은 데 가는 것도 이제 다 포기하고 뭐 우상이라는 우상 전부 다 내던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가 내 자신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체가 우상 숭배 수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진짜 지금 우상을 버렸지만 내적인 우상은 그냥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지만 신명기 31장 2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결국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만고의 불변의 원칙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 40년 동안에 그걸 잘 봐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처음 경험한 거기 때문에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 어떤 집사님이요. 전도사인 나한테 그래도 그 교회 지하실에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 왔다 뭐 이런 소문이 났는가 봐. 어쨌든 모르겠어요. 그들이 조용히 밥을 사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지금 사업이 다 망했다 이런 거예요.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그때는요, 제가 그 30대 목회 리즈 시절이에요. 그때 내가 어디서 그런 게 나오는지, 집사님이 그랬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문제 해결될까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랬어요. 근데 나보다 그래도 나이가 꽤 많은데 그분 그래도 네, 잘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다음부터 나오고, 그런데 새벽기도 나가가지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근데요 3개월 만에 또 전화가 와가지고 전사님이 식사 한번 하시죠.
그 식사를 했어요. 그때는 뭐라 하냐면, 이것이 기도의 신 덕분에 이게 다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때는 뭐라 그랬냐, 앞으로 새벽 기도 하루에 2번씩 하세요. 네, 그렇게. 즉, 더 많이 기도하시라. 그래. 그다음에 내서 알겠다면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제 그다음부터요, 한 2개월, 3개월 후에 또 보니까 수요일 날 안 나와. 금요일 날 안 나와. 아예 새벽 기도는 그때부터 이제 뭐 징검다리가 아니고 이제 띄엄띄엄 정도가 아니고 이제 새벽 기도는 포기했어. 그래서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거든요. 그 당시에 신앙은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경고를 했죠. 이게 절대로 이거 기도하면 안 된다면서. 근데 제가 이 주말에 사업이 확장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바이어들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그때 아마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으면 내가 그때 얘기했을 거예요. 쉬게 해줄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이때는 이제 수요 예배 빼먹었어요. 아주 완벽하게 클린, 아주 수요 예배 아주 깨끗하게 없어졌어. 그랬더니 나중에는 주일날도 1번 빠지고 2번 빠지고 6개월쯤 지나니까요. 아예 예배가 안 돼. 그동안에는 또 전화 곧잘 받더니 아예 받지도 않아 또 이게. 에휴, 저거 어떻게 되겠나 하고.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때는 기도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왜? 아니, 말씀을 청종 안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뱃살 나온 거 뭐 가서 운동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긴 해야 돼. 뱃살도 빼고 그래야 이게 됩니다만.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은 사람 아니에요? 말씀 정정해서. 그 여호수아에게 정말로 계속 언약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 이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그대로 따라가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순종 그거보다 그거에 앞서 말씀을 청조하고 말씀을 따라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원리를 바로 이해하고 있어야죠. 그런데 이 우선순위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결국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세 번째, 후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는 그 세대 사람들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왔어요. 어떤 세대? 여호와를 알지를 못해.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알지를 못해. 이런 세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해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왜요? 돌아오라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해야 돼.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돼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모든 것인 줄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흑의 시대가 온 거예요. 흑암의 상태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엘리를 섬기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상이 전무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진짜 청정을 하면 비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비전이 없습니까? 그냥 하루 먹고 하루 살고 너무 짜증나고 너무 괴롭고 주저앉아 싶고 포기하고 싶고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의 방향만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멀리 볼 수 있는 기대감도 주시고 희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 안 합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조기 축구회가 박지성이가 주장으로 이끄는 국가 대표팀하고 이게 축구를 했는데 0대 0이라고 그러면 좀 거시기 하고 그냥 1대 0으로 졌어. 그러면 우리 교회 청년들은 뭐라고 얘기할 거야? 이야, 우리도 대표 선수 될 수 있지. 그거 아닌가? 이게 꿈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탁구 선수 현정화 선수가 있었는데 그 현정화 선수하고 또 탁구를 이렇게 치는 사람이 이제 그 이벤트를 가졌어요. 잠깐 탁구를 한번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잘 치더라고. 그랬더니 그 탁구 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도 국가대표 될 수 있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가 볼 때는 현정화 선수가 살살 이렇게 왼손으로 쳐준 건데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떤 강력한 거 이거를 딱 받으면 희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이 시대에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 이상이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 죄악이 제물로서 예물로서나 영원히 속죄받지 못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버리는 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받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늙고 그러니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다. 나중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문제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의 성읍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성읍을 지킬 장정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렘넌트들의 매침을 당하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까지도 찢겨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하면 절명이에요, 절명. 이렇게 완전히 교회 소멸의 시대가 이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시대가 이미 왔어요. 이미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대가 온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재앙을 미리 본 모습 3가지 모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 말씀에 볼 때 도대체 교회가 소멸이 되고 지금 교회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지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이들은 위기의 시대를 보지를 못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소멸되고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질 이 성전을 보시면서 우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전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싸워지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야말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실지도 모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전도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사면으로 가두고 내 자식들을 땅에 맺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똑같은 메시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이 사실을 가르쳐줘도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아. 여러분들, 말씀 청정이 안 되는 이 시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주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눈물이 있어요. 엘리사,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의 사람, 옆에 있는 신흥 아주 강대국인 그 아람 군대 왕이 말이죠. 병들었어요. 병들었을 때 그 옆에 쫄병을 시켜가지고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왕이 병이 낫냐 안 낫냐 그거를 알아보러 올 정도로 엘리사는 굉장히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아람 왕의 몸종 하사엘이 딱 와가지고 이걸 막 질문하고 그럴 때 엘리사가 그 하사엘의 눈을 쫙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주의 종의 눈을 쫙 쳐다볼 때는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지가 나오고 예언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 하사엘의 눈을 탁 쳐다보는데, 이거는 이제 제 표현입니다. 그냥 엘리사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막 흐르는 거예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사엘의 반응을 보면 알아요. 아니, 선생님은 왜 이러십니까? 왜 나를 쳐다보십니까? 왜 눈물을 흘리십니까? 이렇게 아주 눈물은 엘리사가 흘렸는데 놀란 건 하사엘이 놀래버렸어요. 큰일을 안 넣을 줄 알고. 네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행할 악을 내가 보기 때문이다. 그때 하사엘이 그냥 펄쩍 뛰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은 엘리사 당신이 주장하고 있는 나라, 누가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회방하고 악을 끼치겠습니까? 그때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이거 늘 얘기하지만요. 그때 나는 그냥 하사엘을 목을 비틀든지 사형을 시키든지. 왜? 그놈이 원흉하니요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엘리사는 하사엘에게 뭐라고 말해요?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읍을 불태우고 장정을 칼에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태중의 아이를 찢어 죽게 될 거다. 개 같은 죄가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고 하는구나. 이제 그거 하고 딱 돌아갔어요. 가고 이제 왕이 물어볼 거 아니야. 낳는지 안 낳는지 물어보리야. 예, 난다고 왔습니다. Yes, 걱정하지 마세요. No problem.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밤에 그냥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섞어서 얘기하면 그 베개에다가 물을 잔뜩 해가지고 잠자고 있는 왕, 왜? 몸이 지금 아픈 상태에 누워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찍어 놀라고 그냥 죽이잖아요. 그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엘리사가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여기 있는 아버지들 가정의 자녀들의 미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치도 안 보이니까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바울의 눈물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에게는 큰 근심이 있었어요. 그 근심은 한 가지였어요. 자기 백성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성읍이 함락되고 앞으로 이제 여기는 부녀들이 다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재앙 속에서 어마무시한 저주를 받게 될 건데 그거를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현장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켠에 근심이 눌려 있어요. 고통이 눌려 있어요.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어요. 그 고통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신다. 즉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뭐예요? 나의 형제, 나의 골육들, 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놓치고 지금 완전히 풍전등화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만약에 이들을 살려주시지 않으면 도리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근데 단순히 구원뿐만일까요? 구원이 아니고 장차 올 이스라엘의 재앙을 지금 얘기합니다. 이제 70년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재앙을 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소멸을 막을 유일한 언약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죄를 사실 뿐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마귀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린 이름이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도리어 교회 내에서는 자중질환이 일어나. 세상에서 교회를 불태우려고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 그거 막기도 버거운데 교회 내에 휘발유 통에다가 불 해가지고 교회 내에서 불을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난리가 났어요. 이거 여러분들 좌우 뭐 보수 뭐 참 이거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소멸되는 시대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 내 교회는 좀 부흥되고 헌금도 많이 나온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왜? 발가락 하나 그 뭐 잘라버리면 그만이지. 발모가지까지 그냥 잘라버리면 그만이지. 여러분들 발가락 자르고 발모가지 자르고 손가락 뭐 필요 없다고 해서 이거 뭐 약하다고 해서 다 잘라버려 보세요.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애인이지. 교회가 지금 장애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이 튼튼하게 뛰니까 뭐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 이거 심장은 그럼 뭐 때문에 뛸 거예요? 이 교회의 소멸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왜 막잖아요? 지금요. 교회가 복음이 소멸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는 좀 보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분이에요. 제자훈련을 아주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으로 하신 분인데 그래도 뭐 원로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뭐 우리만큼 뭐 복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교훈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게 뭐냐? 성경 한 줄 읽어놓고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맨날 좋은 얘기 하다가 성경 얘기는 안 하고 맨날 성도에게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교회가 무너진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가 엄청나게 큰 교회였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닙니다. 왜? 꾸역꾸역 모여드리니까 제자훈련을 할 수 있는 맨투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게 그냥 그 시스템이 붕괴돼 버리고 말은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닌데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정말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제자로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요즘의 성도들이 딱딱한 얘기는 안 듣는다고 그럽니다. 딱딱한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쭉 이렇게 저도 여러분들 좋아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런데 제가 한 50만 됐어도 그거 섞어서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칠순에 준 덕분에 내 앞길을 내가 봤어요. 이제 내가 쓸데없는 얘기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하나만 믿어야 돼. 유일한 언약은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유일한 언약 전달은 그 창조주 하나님이 판박이로 세우신 그 형상대로 지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남으로 마귀에게 완전히 속아서 결국은 영원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부를 때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경제가 문제가 해결되니 좋고, 내 몸에 병이 든 것을 해결해서 좋고, 내가 출세해서 좋고, 뭐해서 좋고, 이거 전부 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지금 잘못됐어요.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나를 살리셨다고 하면, 내가 지금 육신의 평안함이 와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해결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냐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죽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의 장막에 벗으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니폼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유니폼이에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 그 교회 그 이제 운전하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꼭 얘기를 하죠. 외관 선교교회 라벨이 붙어 있는 것, 솔지 어린이집 라벨이 있는 것, 철두철미하게 속도 지키고 그 신호등 지키고, 그리고 갈 수 있다 해도 막 비집고 들어가서 위험하게 운전하지 마라. 왜 그래요? 이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그럴 일은 없지만 개차반처럼 행하고 막 그래 보세요. 예수가 그렇게 가르치대? 아이고, 예수님은 2장 수준으로 그냥 다운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아래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십니다. 지금도 해결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결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재창조의 축복을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옷을 입혀주셨으니 그 옷, 그 이름이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소멸을 막을 길이에요. 교회 소멸을 막을
유일한 언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교회가 이 언약으로 풍성해야 하고 이 언약으로 충만해야 하고 이 언약으로 견고해야 돼요.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즉 내게 붙어 있으면 과실을 절로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돈 가지고 되는 거 일부분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잘 안 믿어도 잘 되던데, 그거 지금 돈의 힘으로, 육신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 치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 안에 말씀을 청종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